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 태어난 사람, 새로 태어난 인생, 이런 제목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 어떻게 태어났어? 그렇게 물었답니다. 이 질문에 아빠들의 대답이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아빠, 나 어떻게 태어나서? 라고 물었을 때 60년대 아빠는 이렇게 답한답니다. 쓸데없는 거 묻지 마. 쬐끄만 게 벌써부터. 그러면서 그냥 핀잔을 준대요. 아빠, 나 어떻게 태어나서? 70년대 아빠는 다리 밑에서 지워왔지. 그렇게. 80년대 아빠는 큰 새가 물어와서 엄마 배꼽 위에 살짝 놓고 갔지. 그렇게 답한답니다. 90년대 아빠는 뭐 어떻게 대답할까요? 병원 산부인과에서 안고 왔지. 그렇게 답한답니다. 근데 2000년대를 살아가는 아빠들은 아이가 아빠 나 어떻게 태어났어? 그렇게 물으면 예쁜 우리 아기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았지. 그런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한번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평생 살다가 또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한번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또 한 번의 출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엄마를 통해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그것이 제1의 출생, 첫 번째 출생이라면 또 한 번의 출생, 제2의 출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 태어난 인생,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 거듭나야 할까요? 거듭남의 대상은 누굴까요?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성경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하면 그런데 니고데모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바리새인 중에. 이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라는 의미입니다. 나쁜 의미에서 분리주의자가 아니고 세상 죄악과 분리되어서 선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주 존경받는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뒷부분에 보니까 유대인의 뭐라고요? 지도자. 여기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의 사형 집행을 제외한 모든 의사결정 기관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70명 중에 한 명이란 말이죠.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의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또 이 니고데모는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일컬으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선생.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보통 요즘에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랍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연구하고 인생을 논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지성인의 그룹이 이때 당시는 랍비,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저 뒤로 가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략과 침향은 당대의 부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아주 비싼 것입니다. 그 많은 양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부유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합해 보면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이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자였고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또 인격적으로도 죄악이라든지 세상의 이 나쁜 것과는 분리되어서 거룩을 추구했던 그런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존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이죠. 이 문제를 부둥켜 안고 체면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는 낮에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그것도 캄캄한 밤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시간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인생의 고달픈 문제, 그 인생의 목마른 문제를 좀 상담받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답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가 어떤 갈증을 가지고 왔는지, 어떤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지 아셨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은 니고데모야, 너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답답함이 있지. 너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인정받는데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답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너 경험하고 있지. 사회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고 우러러보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인격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고달픈 문제들이 있지. 그것 때문에 너 오늘 밤 나를 찾아왔지. 너 거기에 대한 답이 있다면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새롭게 제2의 출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과 인생의 참만족은 돈으로, 존경으로, 지식으로, 인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의 목마름은 거듭남, 제2의 출생을 통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거듭나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거듭남의 경험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야 할 대상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부유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병들은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좀 배움이 약한 사람이든지 나이가 많이 들었든지 젊었든지 어린 아이든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이 거듭남 제2의 출생을 경험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2의 출생,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리게 되죠.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모든 인생은 거듭남을 경험하고 제2의 출생을 경험할 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때, 그때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견뎌낼 수 없을 때, 그때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을 때, 그때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잠을 청할 때, 그런 사람에게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부르지 않아도 늘 곁에 계시는 주님,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주님이 절실히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거듭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만이 부르지 않아도 늘 곁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말하지 않아도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마침내 내 인생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초청받아 나오신 소중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거듭나야 합니까? 첫 번째 주제는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두 번째는 그럼 왜 거듭나야 합니까?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면 거듭나면 뭘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천국을 볼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고 싶으십니까? 교회 갑시다 그러면 뭐 하려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야, 천국 보여봐라, 그럼 내가 믿지. 그러는 사람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는데 거듭나면 뭘 볼 수 있어요? 천국을 볼 수 있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얘들아, 만약 가진 돈을 몽땅 가지고 와서 교회에 헌금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만 아이들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아니요, 일제히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두 번째 또 선생님이 묻습니다. 그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만 아이들 대답이 뭐였을까요? 아니요, 그것으로 안 돼요. 그래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하고 박사학위 받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또 아이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공부해서 가면 저는 못 가요. 그럽니다. 선생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저 뒤에 남자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만 선생님, 죽어야지요. 아, 이 똑똑한 아이죠. 천국 가려면 죽어야 뭐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지 일단은 죽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이 아이의 대답처럼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이후에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염려도 없는, 죽음도 없는, 이별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으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죽은 이후에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건 50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거듭난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은 거듭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고, 작은 천국을, 죽은 이후에 들어갈 그 천국이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작은 천국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듭나면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거듭나면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출생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가난과 저주와 질병의 지배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사주, 팔자, 운명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늘 염려, 걱정, 근심, 불안함, 두려움, 슬픔, 자기 연민, 죄책감, 열등감, 우울함, 이런 가운데에서 낙심, 좌절,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거듭나면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고 축복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천국 백성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불행이 끝나고 하나님 주시는 감격과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이 누리는 놀라운 은혜요 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그랬는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안에서부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합니다. 왜 거듭나야 합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평생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하고, 거듭나면 죽음 이후에 천국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거듭납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러분, 두 번째 태어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이 거듭남은 사람이 어미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첫 번째 출생은 육체적인 출생입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것, 두 번째 출생은 영적인 출생입니다. 이 영적인 출생은 윤리나 도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출생은 과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출생은 병원 가서 의학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 영적인 출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뜻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남, 제2의 출생의 뜻은 첫 번째, 시작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다시라고 하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거듭남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요,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함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이 뭡니까? 구약의 한 사건을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한 사건이 뭐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매 만나만 준다고, 오늘도 만나, 어제도 만나, 그제도 만나, 내일도 만나, 매일 만나만 준다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그러면서 이 하찮은 음식만 계속 주냐고. 그래,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불뱀을 보내서, 광야에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린 자들은 독이 점점 몸에 퍼지면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안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저 광야 장대,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았어요. 그리고는 독이 점점 퍼지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당신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저 높이 달려있는 저 놋뱀을 쳐다보시오. 그러면 독이 해독되어지고 다 살아날 수 있어 라고 막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같으면 저 놋뱀 쳐다보면 산다고 외치면, 그걸 내가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쳐다봐야죠. 사는데, 쳐다보면 사는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 지금 독사에 물려가지고 이 독이 지금 내 온몸에 점점 퍼지고 있는데 해독제를 주어서 약을 먹게 하든지, 해독할 수 있는 약초를 가지고 발라서 독을 빼내주든지, 뭐 주사를 주든지, 이런 방법이 필요하지. 지금 독이 퍼져서 점점 의식이 흐릿해지고 죽어가는데 저 장대 위에 달려있는 놋뱀을 쳐다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그냥 고개를 떨궈버리고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모세를 통해서 저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세요. 저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들고 저 놋뱀을 쳐다보세요 라고 외칠 때 그 소식을 듣고는 머리를 들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마다 모든 독이 다 해독되어지고 그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듭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약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놋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놋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나도 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높이 매달릴 것이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범죄함으로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 가운데 생활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그 죄를 내가 친히 담당하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높이 달려서 피를 쏟고 살을 찢으며 죄인들을 대신해서 내가 희생제물이 될 것이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갈보리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답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2의 출생, 다시 한번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출생할 수 있습니까?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마음에 모실 때,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기로 마음에 작정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이 기도의 고백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 증거가 됩니다. 오른손을 다 가슴에 올리고 저를 따라서 한 문장씩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